오늘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세계와 빌라도의 세계,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예수의 세계와 빌라도의 세계. 전에도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이렇게 나눈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다시 한번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 본문을 택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요한복음을 대하면서 이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 장면이 이제 18장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36절, 37절인데 지금 35절부터 이제 빌라도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시 한번 요거를 그러면 33절부터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네게 한 말이뇨.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시 대답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다시 예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근데 빌라도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황당한 얘기죠.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참을 얘기를 하시는데 빌라도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되니까, 범위가 안 되니까 어떻게 받아들일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37절에 보면 진리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진리. 37절에 보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다. 내가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진리에 대해 증거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는 영어로 말하면 truth, 진리, 참. 근데 예수님은 항상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셨어요. 거짓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참인 존재인데 거짓을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참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 존재하는 거예요. 참이라는 것은. 거짓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근데 다 사람들은 거짓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고 예수님은 참의 세계에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6장 63절인가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근데 영도 참이죠. 근데 육은 거짓이거든요. 육은 거짓이고 영은 참인데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다 참이라는 거죠. 우리도 참인데요. 우리도 보고 듣고 존재하는 거를 우리도 경험하고 느끼고
또 말하고 행동하고 꿈이나 이런 게 거짓이고 가상현실이 거짓이고 하지 우리는 현실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물을 수도 있는데 아까 이제 예배 전에 이제 형제님하고 잠깐 뭐 가상현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가상현실이라는 게 요즘에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VR이라는 걸로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그래가지고 VR이라는 걸로 해서 지금 많이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그게 거의 뭐 지금 엄청난 단계에 와 있어요. 그래서 가상현실 그 체험관도 있고 어떤 그 세미나나 그런 데 가보면은 시연을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누가 동영상 찍어놓은 걸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그 가상현실 그 체험을 할 때 이제 그 안경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 머리에다 이렇게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뉴스에서도 나왔으니까. 네. 그런 안경 같은 걸 쓰고 그다음에 장갑 같은 걸 끼고 하면은 이제 그 화면 상태로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보면은 둘이서 손짓 발짓 하면 우스꽝스러운 포즈로 보이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 블록 쌓기를 하고 있어요. 둘이. 그러면 엄청 높게 쌓고 있더라고. 그 화면상으로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싸면은 저 사람이 그 위에 쌓고 그 사람이 싸면 또 여기 틀렸다 그러고 그거를 깰 수도 있어요. 그 상대방이 쌓은 거를 이렇게 내려놓고 내가 다른 거 올려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먼 장거리로도 지금 구현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통신이 가능하면은 한국과 영국에서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블록 쌓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기술력으로도. 그러면 그걸 더 확대해서 이 안경을 쓰고 24시간 산다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버추얼 그 리얼리티 그 세계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이제 뭐 그 세계에서 비행기 타고 딴 나라로 갈 수도 있고 그 세계에서 VR 챗이라는 그것도 있더라고요. VR 챗 요즘에 VR 채팅 가상 현실 세계에서 채팅에서 한국 사람들이 인기가 좋더라고요. 코리안 그러면은 뭐 재패니즈나 차이니즈에서 이렇게 조금 만나다가 결혼합시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한국인이라고. 근데 이제 아바타는 다 이제 삐까뻔쩍하게 하고 다니는 거죠. 근데 그 약간 저 미성년 아바타로 또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건 좀 웃기는 수준이긴 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이 2018년인데 이제 더 확장해서 서기 3000년이라든지 서기 5000년이라든지 서기 뭐 만년 9999년 이렇게 갔을 때 그 가상현실 기술은 얼마나 발달할까요? 지금 가상현실 지금 얘기 나온 지가 뭐 불과 5, 6년 됐을까요? 실제 뭐 좀 개발을 시작한 지는 왜 그러냐면 통신이 뭐 그 3G 때는 얘기 자체가 안 됐었고 4G일 때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됐었는데 LTE라는 게 나온 지가 벌써 얼마 안 됐잖아요. LTE라는 거 다 3G였지. LTE에서 이제 5G가 됐을 때 이제 이게 가능한 단계가 된단 말이죠. 그럼 5G도 시작 단계고 6G, 7G, 8G에서 쭉 계속 나올 거란 말이죠. 통신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면은 현재 통신 속도에 뭐 몇천 배, 몇 백만 배, 1억 배 이렇게 이제 발달이 된다고 속도가. 그러면 이제 뭐 그 통신량이 문제였었는데 통신량이 뭐 이제 어마어마한 양을 순식간에 송수신이 가능하면은 모든 자료를 다 담아버리면은 진짜 엄청난 세계가 펼쳐져요.
지금 구글 어스로 그 세 개를 다 지금 찍고 스트리트 뷰하고 뭐 공중 뷰하고 뭐 다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건물 하나하나까지 다 사진 찍어서 내장을 시켜놓은 것을 우리가 서로 송수신하게 되면은 그냥 그 가상현실로 어느 나라 가고 싶으면 어느 나라 가서 어느 스트리트 뷰로 가가지고 어느 건물로 들어가서 거기서 쇼핑을 할 수도 있고 뭐 지금도 쇼핑은 가상현실로 다 가능하대요. 쇼핑도. 근데 그런 세계가 온단 말이죠.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 하면은 그러면 가상현실을 그렇게 극대화 발전됐을 때 가상현실 속에서 이제 내가 돌아다니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한 달 동안 돌아다녔을 때 내가 과연 현실에서 살고 있는지 가상현실에서 살고 있는지 구분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빠지면 잘 못하지.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게 발전 속도가 너무 이제 돼가지고 먼 미래로 가보면은 그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이미 철학자들은 다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장자는 호전몽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비 꿈을 꾸면서 내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꾼 건지 나비가 장자가 되는 꾼 건지 혼돈스럽다. 이런 글을 쓴 경우도 있거든요. 이 윤회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도 뭐 뭘로 태어나고 뭘로 죽으면 뭘로 태어나고 이런 것도 가상현실 속에서 어떤 치환해서 생각하면은 비슷한 생각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근데 그거를 우리 영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까 우리가 이제 진리가 무엇이냐, 이 영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영이 이제 현실이 되는 거고 이 육의 세계가 가상현실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 확장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러냐면 지금 시간이 지나면은 모든 육의 세계는 허상이잖아요. 허상인데 이 오감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낀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만져서 이 뇌에다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현실은 이 신호를 보내고 말고가 없다는 거죠. 그냥 보면은 보는 거고 알면은 아는 거지 뇌에다 전달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감각을. 그럼 감각을 살려주면 아까 그 장갑을 껴서 이 가상현실에서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만 해주면은 현실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뇌라는 세계는. 이게 그런 것들이 다 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이 빌라도는 지금 이 현실 세계에서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영의 세계에서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틀린 거죠. 세계가 틀린데 서로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뭐 그냥 예수님께서 그 모른 척하고 빌라도의 세계로 얘기하면서 그냥 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예수님은 이것을 구분해 놓으시고 또 분리를 해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하셔야 되잖아요. 이 후세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또 깨달아야 되고 이 진리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나왔지만은 진리가 구체적으로 아까 이제 트루스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진리는 뭐죠? 이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38절에 했을 때 진리가 무엇이긴 무엇이야 이거지 하는 거 있어요?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가 예를 들어 누가 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진리가 뭐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7절 393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선생님.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네, 딱 떨어지게 설명이 되어 있죠. 뭐 다른 절도 다 좋긴 한데 이게 결론적인 것만 지금 우리가 찾겠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다. 진리가 다른 게 아니고 성령이 진리래요. 성령은 진리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참이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되잖아요. 성령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에서 8장 31절인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을 알지니 성령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이 됩니까? 말이 되죠? 네. 성령을 알게 되면 성령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아는. 이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영생이래요. 성령도 알면은 자유가 온대요. 예수님도 알면은 영생이 온대요.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17장 17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네. 성령은 아까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은 성령은 진리니라. 그런데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말씀이 진리래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근데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4장인가요? 14장 7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아버지의 말씀도 진리예요. 성령도 진리예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그 내용하고 이렇게 합쳐보면은 전에 이제 형제님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 한번 하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으로 이제 증명을 한 거고 지금 진리라는 단어로 또 삼위일체를 증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이 진리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성령이 진리니까 삼위일체라는 딱 떨어지는 말은 없어도 그냥 삼척 동자도 알 수 있게 셋이 하나다라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말씀에서. 네. 아버지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성령이 진리고 이렇게 해서
펼쳐보면은 다 입증이 되는데 삼일체라는 말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참이라는 거는 이 참이라는 거를 한번 요한복음 이제 18장 아까 본문에서 36절, 37절에 보면은 이 빌라도가 네가 왕이 아니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랬거든요.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그러면 예수님은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했나요?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생각하겠죠. 생각 안 했죠? 네. 그럼 유대인들은 왕을 누구라고 생각했죠?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왕을 누구라고 생각했죠? 그 당시에? 왕이 왕으로 왔는데 왕으로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은 왕으로 오신 분을 잡아 죽이고 유대인들은 왕을 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가이사? 그렇죠. 가이사. 19장 15절 14절 15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이 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네. 지금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왕이다 라고 한 말을 액면 그대로 마음으로는 안 받아들였겠죠. 근데 액면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그림자로 다 지금 씌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러면서 이제 보여주니까 유대인들은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또 계속 이게 농담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빌라도가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러면 빌라도는 왕으로 생각한 건지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랴 너희 왕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거는 무슨 소리입니까? 이 유대인들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죠? 곧 오늘날 대다수의 이 사람들의 마음. 네, 대다수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내가 왕이에요. 내 마음에 아까 참으로 오신 성령은 진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성령은 진리고 아버지 말씀은 진리인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왕으로 오셨어요. 내 마음에 아까 내가 왕이니라. 내가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 잘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네 말과 같이 내가 네 마음의 세계의 왕으로 왔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지금 네 마음의 세계 왕으로 왔는데 이 유대인들은 곧 나는
나라는 사람은 나 외에는 왕이 없다. 무슨 누가 내 마음에 예수가 내 왕으로 왔네. 예수를 잡아 죽인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내가 왕을 내려놓기가 싫어요. 가이사는 상징적인 왕이고 이 세상의 왕, 내 마음의 세계에서는 내가 왕으로 와 있었잖아요. 먼저. 내가 왕이잖아요. 내가 왕인데 내가 내려가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내려가기가 싫기 때문에 예수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러한 말씀들이 내 마음의 바깥에서의 말씀으로 보이면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은 요한일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전서 3장 381페이지입니다. 3장 20절 2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은 전에 노아이나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대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네. 물 하면은 어떻게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인가요? 나쁜 이미지인가요? 물. 안 좋은 거는 거의 없잖아요. 네. 물이 안 좋은 건 유일하게 홍수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그죠? 네. 불은 좀 조금 겁나는 이미지가 좀 있죠. 네. 불은 사실 좋은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밥해 먹을 땐 좋긴 하지. 네? 밥해 먹을 먹을 땐 때? 요즘 전기로 먹으니까 뭐 전기를 불이라고 이미지를 떠올리기도 쉽지 않아서 전기 압력밥솥도 하면 뭐 불로 해 먹는다고 생각이 잘 안 들 것 같은데. 하여튼 물 하면은 좋은 이미지예요. 물 하면 좋은 이미지인데 아까 물의 세계가 바깥에 있으면은 안 좋아요. 물의 세계가 이게 먹거나 씻거나 뭐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좋은데 이제 바깥에 비가 많이 쏟아지고 지금처럼 이 노아의 홍수 때 물은 이 공포의 상징이에요. 물로 말미암아 20절에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물이 이 바닷물을 비유한 물이 많은 세계가 이제 바닷물 또 강물인데 이 물이 많아지면은 이제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다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다 영의 그림자예요. 영의 그림자.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세계도 이 하나님의 세계는 이 바닷물, 하나님의 상징은 바다, 어마어마한 대상. 근데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내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증거하는 것은 물로만 온 게 아니고 물과 피로 오셨다. 물로만 오셨으면은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을 마시니까 어떻습니까? 마신 물은 몸에도 뭐가 됩니까? 피가 되죠? 마신 물은 몸에서 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과 피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피로 오셨거든요.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에 양식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된 것이지 물로만 존재한다면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물, 바닷물, 강물. 이 바깥에 있는 물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물이에요. 좋긴 좋은데 이 지난 시간에도 한번 찾았죠. 이 요한복음 12장인가요?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47절, 48절. 이거요?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제 내 안에 오시면은 구원자로 오시는 거죠. 내 안에 오신. 내 안에 피가 된 이 피는 내 안에서 말 그대로 피가 되고 양식이 되는 거죠. 내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안 돼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오신 적이 없고 내 안에 들어온 적이 없으면은 그 말이 나를 심판한다는 거죠. 지난번에 그 도마복음 70절 찾은 거 기억나시죠? 도마복음 70절에 보면은 네 안에 있는 것을 내놔라. 네 안에 있는 것을 내놓을 수 있으면은 그것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네 안에 있는 것을 내놓을 수 없으면 너 안에 없는 그것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도마복음 70절의 말씀이 네 안에 있는 것을 내놔라. 꺼내놔라. 네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라. 네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낼 수 있으면은 네 안에 있는 그것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가지고 있지 않느냐? 가지고 있지 않는 그것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관점으로 쓴 말씀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또 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네 안에 있으면은 그 물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 물이 너 안에 없느냐? 너를 심판할 것이다. 노아의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에도. 그 노아의 홍수가 옛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전인가요? 2,000년, 한 6,000년 전. 기원전 4,000년 전. 그 당시 그 사건으로만 끝나면은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다시 아까 베드로 먼저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때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요. 3장 18절 한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9절까지 읽어주세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신대요. 그러면 이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냐 이거죠. 옥에 있는 영들은. 옥에 있는 영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래요. 이게 시기적으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수천 년 전에 노아 홍수 때 순종치 않는 자들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네. 영적으로.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냥 육에 갇혀 있으면 옥에 있는 영들이 되는 거예요. 육에 갇혀 있는데 영의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들리겠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가 아주 막연하게 이제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진리가 뭐지? 그러니까 빌라도의 세계에 있었을 때는 빌라도의 세계에 있으면 빌라도의 말이 이해가 되지 예수님의 말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볼 때 잘 그거를 내 위치를 정확히 해서 내가 빌라도의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아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빌라도의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이 야곱에게 축복한다는 그 말씀을 자기가 축복받는 걸로 알고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엄청 오해의 산물이 되는 거죠. 자기는 지금 에서의 입장에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려야 될 상황인데 지금 내가 어느 세계에 살고 있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가상현실에서도 살았다가 지금 가상현실에서 태어나가지고 가상현실에서 지금 아바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지금 가상현실 그 로그인한 그 실체에다가 축복을 주는 이야기를 가상현실에 있는 아바타가 아멘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게임을 안 해보셔가지고 좀 그거 인용하기가 좀 그러네. 여기 요즘에 뭐 그 피파 그 축구 게임도 있나봐요. 그럼 요즘 손흥민이 지금 엄청 그 성적이 좋아가지고 인기가 좋대요. 그래서 손흥민 그 카드를 많이 쓴대요. 피파에서 피파 그 게임하는 사람들이 뭐 공격진으로 손흥민을 쓴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아바타를 사용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아바타에서 이제 막 그렇게 게임을 하고 있다가 이 게임을 한 그 로그인한 그 장본인에게 뭐를 준다고 어떤 그 상을 주는데 이 아바타에 있는 존재가 자기한테 받는 줄 알고 그거를 좋아하면은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 안 맞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언밸런스가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형국이라는 거죠. 지금 이 성경이 지금 아바타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도 있어요. 아바타를 대상으로 일단 말씀을 쫙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아바타로 태어났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사람이 아바타로 태어났으니까 그 아바타에 있는 사람이 지금
구원을 못 받고 지금 멸망으로 가고 나는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아바타가 난 그 예수님께서